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또 저의 마음과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 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선풍기 좀 잠깐 켜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모세를 아십니까? 예, 질문이 잘못됐죠. 모세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모세입니다. 제가 이 모세의 설교 주제를 받고 이제 모세가 나오는 성경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모세의 이야기를 해서 성경에 모세가 어디 나오나 몇 번 나오나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모세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100번? 200번? 네, 모세란 이름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언급될 것만 300번? 300번이 넘을까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79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다 읽으려면 성경 통독을 사실 거의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 통독은 못했고요. 그래서 모세에 준비하다가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성경 가장 끝부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 가장 끝부분부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장 끝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혹시 모세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죠. 예. 힌트는 요한계시록인데 성경 퀴즈는 아닙니다. 다 같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 성도님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노래들이 나올 때 이제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찬양의 노래를 들으면 감동해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3절 중간 주 하나님부터 4절 끝까지를 하늘에서 찬양하듯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분단에 있으신 분들이 다 읽으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일어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분위기상으로 크게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크게 외쳐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모세라는 이제 글자가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 저희 안식일교인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이 유리 바닷가, 하늘나라죠.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유리 바닷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 밑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근데 이 장면 중에 저는 약간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기쁨과 찬양의 노래의 제목이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는 당연히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당연한데, 왜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랑 같이 있었을까? 성도님 약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지 않으신 표정들인데 저는 이제 약간 의문점, 궁금해. 뭐 거기 들어가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왜 모세의 이름이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이 들어갔고, 또 하필이면 왜 모세일까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모세일까? 제가 이 부분을 약간 궁금하게 생각하던 중에 계시록에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부분을 묘사한 부분이 한 군데 더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어디냐면 14장 1절로 5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아멘입니다. 예, 이 부분과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15장의 부분이 이제 겹치는 내용들이 많죠. 예, 이제 다른 성경 예언의 신을 보고 하면 이제 같은 부분을 묘사한 장면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 같은 이제 내용을 보면 14장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15장에는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나오죠. 그리고 또 검은 고를 타는 성도들이 똑같이 묘사되어 있고요. 14장에는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표현됩니다. 예, 이 같은 하늘에서의 노래하는 장면을 성도들이 묘사한 장면인데, 이 노래를 보면 이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는 새 노래고, 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고, 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노래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그 궁금증은 100% 사실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4장
성경절을 봤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성경절을 보다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때 이제 다른 교회나 사회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성경 주석이나 유명한 요한계시록 해설서나 그런 것을 찾아보겠지만 저희는 무엇을 찾아보아야 합니까? 예언의 신을 찾아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예언의 신의 부분을 다 책을 뒤져서 찾은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요즘에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부분이 제가 이제 그 부분과 그 앞뒤 문단을 찾은 부분이 한 요만큼입니다. 몇 번 나오진 않았어요. 모세의 노래란 단어로 검색하면 예언의 신 전체에 한 10번 정도 그 안팎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또 그 내용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에 몇 가지들은 거의 다 겹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언의 신에 찾아보면 이제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설명한 부분과 또 주제 중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지막 때의 그 율법의 불변성, 그리고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 또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실제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에 실제로 모세는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또 이 모세의 노래를 설명하는 부분이 예언의 신에 나오고요. 또 그 다음 한 가지는 음악의, 우리 교회와 예배할 때 음악의 중요성, 노래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최고의 경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은 부분이 이 최고의 경험이란 치료봉사에 나오는 부분 중에 모세의 노래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최고의 경험, 이 제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성도들이 정말 최고의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로 기쁜 경험,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님들은 인생 사시면서 최고의 경험을 했다, 아니면 최고의 순간이었다, 내가 최고로 기쁜 순간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젊으셨을 때 연애하던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이 아마 누구든지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 용인교회에서, 저희 고향 교회인데, 그 어버이날에 그 이제 노인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냐면 이제 그 조사 내용 중에 한 질문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질문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노인이시기 때문에 그 질문 전화를 안 교장님께 받았는데 이제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주무시고 계신데 빨리빨리 이거 간단하게만 말해 주시라고 했는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 물으시니까 아버지가 아들 낳았던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들으면서 제가 태어났던 얘기를 가장 자세하게 들었는데,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누나가 둘이고 아들이 낳았으니까 제가 막내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이제 시어머니의 구박도 있었을 테고, 어머니가. 근데 또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저 때만 해도 3파가 아기를 받았었나 봐요, 집에 와서 보건소에서. 근데 제가 다리가 먼저 나오려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다리가 먼저 만져지고 다리가 벌려져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비포장도로였겠죠, 그때만 해도. 용인에서 수원까지 제가 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이었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하혈을 하시는데 검은 피가 막 하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떻게, 이제 어머니는 나도 죽었고 아기도 죽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택시를 타고 수원까지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우여곡절 끝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제가 그래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잘못했겠죠. 다리가 먼저 나왔었으니까 다리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신생아에 기부스를 한 거예요. 다리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얘가 건강하게 뭐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한 달을 이제 울면서 지내셨대요. 근데 아버지는 저가 낳는 걸 보시고 금요일 이제 토요일 새벽에 낳겠죠. 그리고 저 이제 난 것까지 보시고 토요일 오후에 이제 용인으로 오셔서 교회를 가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성도들이 아직 다 안 가고 이제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다 같이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 주더라. 자기 일처럼. 예전 분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 순간이 제가 낳았을 때보다도 그 순간이 아버지가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 성도들이 다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해줄 때 너무 기쁘셔서 아버지가 감사 헌금을 그때 돈으로 몇십만 원인가를 내셨대요. 근데 그거는 아버님이 1년 내내 농사 져야지 벌 수 있는 돈을 작정을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내셨겠죠. 그 기억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최고의 경험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만 기쁜 일이 아니라 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을 때 또 그것만도 기쁘지만 성도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때 그 순간은 정말 사람에게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아버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다 같이 그 나눠드린 이 최고의 경험이라는 치료봉사에 나오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경험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지식과 덕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향상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새로운 계시,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끊임없는 경험,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 지식과 덕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향상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식과 덕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향상하라니까 좀 거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꼭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과 비슷한 내용으로 저에겐 다가오는데요. 그 뒤에 한 세 줄 건너 그 뒷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희미하게 깨닫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감격한다. 그 한 줄 건너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온갖 욕망을 간직하게 하라. 성령께서는 역사하도록 용납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꼴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꼴짓고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새 형상으로 조성하신다. 그대 자신을 신령한 생각과 거룩한 교제로 개발시켜라.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여명의 첫 광선을 본 데 불과하다. 그대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함에 따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사실 기쁜 경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죠.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실 이유는 사실 세상적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 마이너스죠. 저희가 금요일과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뻤던 경험 아니면 앞으로 또 기뻐질 경험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사실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얻은 기쁨은 아직 희미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이 희미하고 또
우리가 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은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을 때 그 여명이라고 하죠. 그 첫 광선을 본 것에 불과하다. 해는 아직 뜨지도 않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면서 저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더 기뻐질 수 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저희가 발전하기를, 지식과 덕행을 하나님 안에서 쌓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진영 가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젊은 분들은. 박진영이라고 잘 나가는 가수 겸 매니지먼트 사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세상적으로 가질 거 다 가졌죠. 돈도 있고 명예, 세상적인 명예도 실력도 갖추고 뭐 결혼도 2번인가 했나? 하여튼 그런데 세상 물질 쾌락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젊어요. 아직 젊은데 삶에 회의를 느꼈나 봐요. 삶에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그 인간의 근원을 찾고 찾다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뭐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이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 예수님이 진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진짜로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뭐 몇 개월인가 1년인가 2년인가 뭐 하여튼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그렇게 떠나서 거길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결론이 그건 모르겠지만 또 그 사람이 아토피가 있나 봐요. 아토피가 있어서 유기농 채소만 먹는답니다. 고기나 뭐 이런 인스턴트 식품 절대 금지고 유기농 채소만 먹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방송에서 봤는데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가수도 활동도 하랴 뭐도 하랴 뭐 유기농 하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신발에 보면 신발 깔창 그 혓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신발 신을 때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 빼내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 혓바닥 같은 그 부분을 신발을 꼬맸대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열심히 자기는 살아야 되는데 할 일도 많고 그 부분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조금 이제 반성하는 생각과 어느 정도 감동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결국에는 뉴스타트에 가깝잖아요. 유기농 먹고 규칙적으로 살고 또 그런 근원적인 궁금함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노력하고 하는 게 어쩌면 예수님만 딱 믿으면 완전히 안식일 교인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고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또 저희 약사회에서 요즘에 공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자연 면역학회라고 저도 몇 번 강의를 4번인가 갔는데 그 강사도 젊은 사람인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인간을 치료하려는 목적과 또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이 겹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 약들이 뭐냐면 청국장가루,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아마씨유, 그리고 이제 그냥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들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쳐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명예와 부를 쌓았고 그 강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밀가루 먹지 마라, 커피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마라. 그 다음에는 자기네 그런 천연식품 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생겨라하는데 정말로 병원 가서 잘 안 낫던 사람들이 이제 강사 말로는 뭐 좋은 예만 얘기하겠지만서도 낫는 사람들이 그런 천연식품과 그걸 가지고 낫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저거 당연한 얘기.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우스운 얘기거든요. 그런 이제 자만한 생각도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들을 정도로 저희는 그냥 다 아는 얘기들. 근데 그것을 연구해서 실제로 그런 전국적으로 강의를 돌아다닐 만큼 유명한 사람을 봤을 때 저도
또 저와 성도님들도 저희가 이런 좋은 하나님의 기별과 이런 를 가지고 저희가 약간은 태만하게 지내지 않았나 저 자신을 우선 반성을 했고요. 그 다음 부분 시간 좀 지났지만 그 다음 부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저희 마음속에 주셔서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가 어려움과 자아희생으로 충만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기뻐하셨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었다. 그 세 줄 정도 넘어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먼 장래를 보시고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받을 사람들의 행복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세 줄 정도 넘어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짖는 환성을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세상의 죄가 흠없는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누르고 말할 수 없는 저주의 그림자가 그분의 위에 덮였을지라도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자 그 길을 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보시면 행복하고 기쁘셨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예수님의 인생은 사실 행복하지 않았죠. 고통과 비난과 멸시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내용들에 보면 예수님은 행복하고 기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성도들이 용서와 영생을 받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고 또 한 예로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 노래가 당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중에 한 장면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기뻐서 부르는 장면이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도 그 장면을 생각하시고 어쩌면 기뻐하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쁨은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기쁨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기쁨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구주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견디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구주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에 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모세처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쁨에 참여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모세처럼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는 어쩌면 모세의 믿음의 노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모세의 믿음의 노래가 나오는 성경의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일까요? 믿음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 성경 부분.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을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 모세의 믿음의 노래 부분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제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모세의 믿음은 시작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죠?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서 사실 모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나옵니다.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사실 어디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특별히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죠. 그것을 포기하고, 제가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다음 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를 기뻐하고란 말로 잠깐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모세의 믿음의 한 부분 중에 그의 기쁨은 모세가 자기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난받고 구원받는 것을 모세는 기뻐했다고, 좋아한다, 기뻐하다라고 모세의 믿음의 노래 부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세상의 지위와 재물과 또 왕의 권력의 무서움, 사실 마지막 때에 어쩌면 저희에게 닥칠 이런 위험들인데요. 재물과 또 세상적 지위와 또 왕의 어떤 권력의 공포,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죠. 그 믿음의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을 배우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모세는 어쩌면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 믿은 것이 어쩌면 물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믿었겠죠. 그렇지만 어쩌면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모세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또 세상에서 그 시련을 받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마 이 출애굽 시대에 그 시련을 모세도 견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도 그 충만한 기쁨, 또 마음속 깊은 곳까지의 기쁨입니다. 또 이 기쁨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과 상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어쩌면 더 큰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이 그분께 더 큰 기쁨이었고, 모세에게는 세상 지위, 재물, 권력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올 사단의 유혹과 핍박은 나 자신의 구원과 상주심만을 바라보는 기쁨만으로는 이겨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내 이웃의 구원함을 기뻐하고 또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